산 양들은 아프리카 그 넓은 초원에서 혼자 다니질 않고 떼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같이 다니는 건 좋은데 가뭄이 들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뭄이 들으면 풀이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가면은 뜯어먹을 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빨라져요. 빨라지면은 또 옆에 있는 그 스프링보그도 내가 쟤보다 늦게 가면은 내가 죽으니까 더 빨리 달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산양이 또 더 빨리 달립니다. 이렇게 서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겁니까? 풀 뜯어 먹으려고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몇 번 시속 게임을 하다 보면은 하여튼 쟤보다 늦게 가면 내가 굶어 죽는다는 생각밖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풀이 있는데도 뜯어먹지 않고 하여튼 쟤보다 빨리 달리기 위해서 모든 산양들이 전력 질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앞에 절벽이 나와요. 낭떠러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쟤보다 늦으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경쟁적으로 이 산양들이 떼를 지어서 달리는데 스프링처럼 풀짝풀짝 뛰는 게 아주 장관이라서 이름도 스프링버그예요. 그래서 이 낭떠러지가 있을 때에 가끔 그 스프링버그라고 하는 산양떼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절벽 아래 아주 떼주검이 발견이 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웃을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을 텐데 때로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수단만 가슴속에 남아 있어서 하여튼 저 사람들보다도 돈 적게 벌으면 안 돼요.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행복은 어딘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여튼 쟤보다 작은 집에서 살면 안 되고 쟤보다 돈 적게 벌면 안 되고 그렇게 수단과 목적이 뒤집혀진 그런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시작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는 하는데 그 신앙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수단만 가슴속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왜 믿는 것일까?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일까? 왜 신앙을 하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뭐 11금 내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왜 나오는 것일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은 그냥 아른하게 사라져버렸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습관만 우리 이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해야 될까? 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전기 작가들이 책을 씁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고 많은 자서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좀 잘 쓴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기 없는 작가는 빼고 그 중에 퓨리처상까지 탄 대통령의 전기를 잘 써가지고 이 상까지 받은 10명의 대통령 전기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가 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그 뒤안길까지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많은 대통령들을 겪어본 우리들이 마음을 합해서 책을 한 권 쓰자. 과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가장 좋을까? 경제에 대해서 잘 아는 대통령이 돼야 될까?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 군사 문제를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 그 10명의 대통령 전기 작가들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결국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결론이 무엇일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덕목 중에서는 품성이 최고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Character Above All,
품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들이 쓴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해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를 모르는 채 겉모습에 홀려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대통령 의자에 시한폭탄을 장치해 놓은 것과 같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는 것입니까?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일까?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우리들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무엇일까요?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냥 성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성품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까? 신의 성품.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를 누구의 성품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같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슴 속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었고, 사랑을 하기만 하면 뭐가 싹트겠어요? 행복이 싹트겠죠. 그렇게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면서 이 마음속에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악 덩어리로 타고났어요. 남들만 생각하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사람이 아니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신앙을 하는 것일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못마땅한 내 성질, 이 못마땅한 내 품성을 고칠 길이 없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이그러진 품성이 다시 고쳐지고 그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안 되니까 교회 나와서 그걸 같이 좀 이루어보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조금 더 잘 될까 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좀 닮아보자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11금 내는 것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고나기를 움켜주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금을 좀 드립니다 하는 연습을 하면서 내 이기심이 깨지기를 원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기심이 깨지면서 내 마음속에 드디어 남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이 좀 더 잘 만들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욕심버리는 연습하라고 그런 헌금 제도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깨닫고 있는 것보다 이것을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자고 들을 때 하고 이 들은 걸 누구한테인가 내가 꼭 전해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고 전혀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예화를 10번 들어도 남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지겹지가 않아요. 그걸 다 받았습니다. 듣는 것으로는 잊어버려서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다 받아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더욱더 가슴 속에 뜨겁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수단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합해서 내가 무엇을 좀 해보자 하는 것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못난 품성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떤 감투더 쓴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그 옛날에 나쁜 성격 좀 죽고 예수님처럼 점점점 변화돼 나간다고 하는 그런 재미로 신앙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백투에덴 교우님들은 다른 건 다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되지 않던 품성 변화,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품 변화의 유형과 그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성품이 변화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인데 성경을 보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타입이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변화의 타입이 과연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성품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비결을 타입별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못나게 태어난 사람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많은 죄인들이 변화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변화되는 모습이 어떻게 가능해질까? 여러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지 개벽형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어느 날 죄인이 갑자기 의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목덜미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다니던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번개를 한 방 딱 맞더니 순간적으로 천지 개벽하는 것처럼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은 그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처럼 천지 개벽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변화되는 모습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돼야만 성령을 체험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타입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예수 믿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다 잡아다가 죽일 거다. 그러면서 눈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깡패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만났다면 뭐 국물도 없어, 변명도 없어, 여지도 없어. 아이고 나는 연약한 여자니까 좀 봐주세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잡아다가 결박해가지고 감옥에다 쳐넣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사도행전 9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달라져도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이 내가 핍박은 안 할게. 요 정도만 변해도 굉장할 텐데 여기 어떻게 변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너무 변한 것입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가던 사람 아니냐.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간증을 하고 있으니 이거 여기 와서 아주 대장 잡아가려고 지금 위장전술 쓰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번개를 맞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마음이 변함없이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사도로 그는 천지 개벽하는 것처럼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모든 것이 천지 개벽하는 것처럼 완전히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비결로 그렇게 변했을까? 그 변화의 비결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9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런 변화는 아무나 맛보는 게 아닙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이런 변화를 맛보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타입의 성격이었습니다. 예전에 유대인이었을 때는 자기가 요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건가 보다 이렇게 지낸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기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열성 어린 신앙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많은 사람들은 또 깨닫고 마음속에서만 끝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정말 그 예수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렇게 살펴볼 시간도 없이 깨닫는 그 즉시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간증하고 전하러 다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바울처럼 천지 개벽하는 변화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슴 속에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거든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그날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돼지고기가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아니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 아니 이사야 66장에는 그 돼지고기 가증한 거 먹는 사람들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돼 있었어. 내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그거 몰랐었는데 그 가증한 고기를 먹는 사람들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유황불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아니 그런 말씀이 있었네 하고 깨닫는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천지 개벽의 변화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날부로 냉장고 청소해서 갈비짝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돼지 갈비짝 갖다가 버려요. 쓰레기통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 왜 그렇게 내가 안 될까?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될까?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깨달았어요.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단력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실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년을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즉시 지체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만큼 즉시 실천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은혜를 주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은혜를 주면서 드디어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완성된 품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완전한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입니다. 또 여전히 죄악의 유혹은 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옵니다. 그날은 분명히 돼지 갈비짝 갖다 버렸는데 그 다음날 또 아주 그냥 불고기 냄새가 모락 올라오면 또 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은 뭐 별 볼 일 있는 인간입니까? 똑같이 침이 나왔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옛날에 변화되지 못한 내가 다시 그 돼지고기에 오징어 다리에 침이 질질 나오는 그 변화되지 못한 옛날의 나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또 죽였다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죽인 게 아니라 얼만큼 죽였어요? 매일 죽였대, 매일. 비결은 간단합니다. 옛날에 그 못된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 즉시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실천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처럼 참으로 변화된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 온 천하 우주 만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카고에 아주 추악한, 가증한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살아요. 옷은 그냥 냄새가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딸은 하나 낳았어요. 낳지만 딸을 키울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이에요. 나놓기만 했지 밥도 제대로 갖다가 주지 못하니까 그 딸이 3살 때 죽어버렸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장례 치를 돈도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이 아이는 불쌍하니까 다 돈을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또 돈을 모아서 이 아이에게 옷을 깨끗한 걸 입혀주고 새 신발을 사서 신겨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딸 장례식 날 와서 엉엉 우는 척 하더니 그 딸의 신발을 벗겨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신발을 팔아가지고 또 술 한 잔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그러진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이런 정말 인간답지 않은 이그러진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임했었던 것처럼 천둥 번개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변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는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메일 트라더 그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었어요.
이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진 사람이었을지라도 성령의 번개를 한 번 맞으면 사도 바울을 즉각적으로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 창조해 준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못마땅한 내 성품, 나는 내 성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고쳐져.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재창조해 주시면서 천지 개벽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동해 일출형 변화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해 바다 가서 이렇게 태양이 탁 떠오르는 일출의 모습을 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이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을 쭉 보면은 이게 해가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쑥 올라옵니까? 안 본 사람은 몰라요. 소 혓바닥 나오듯이 슬금슬금 나와요. 저게 언제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조금씩 올라오는데 어느새 지켜보면은 이게 싹 올라와가지고 그 어둠컴컴했었던 어둠은 물러가고 점점점 빛이 환해지면서 온 땅을 환하게 비치는 태양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순간에 천지 개벽하듯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 싶지만은 조금씩 어둠은 물러가고 점점점 밝은 면이 그 가슴을 채우면서 나중에는 온 세상을 다 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동해 일출형으로 조금씩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닌가 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4절에 보니까 변화되기 전에 요한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이방 땅을 딱 들어갔어요. 예수가 너희들 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더니 거절하는 겁니다. 전도를 했더니 전도지를 안 받아 던져버리네, 쓰레기통으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 나쁘겠죠. 그러나 지금 12제자들이 다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얼마나 막 그냥 부글부글 막 끌어올라오는 성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다 살라버리라고 명해버릴까요? 아주 불같은 승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 불같이 막 끌어올라오는 그런 격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주 요란한 성격을 가졌는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어요? 보아노게, 우류의 아들이다. 우류의 아들.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성격이 아주 굉장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아주 잔인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요한이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화를 잘 내고 격정적이고 끌어오르는 그런 우류와 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이 저 캄캄한 성격이 언제 이렇게 환한 사랑의 햇살로 변할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조금씩 어두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한 성격들이 이
일출 태양 떠오르듯이 조금씩 떠오르더니 언젠간 드디어 온 세상을 다 환하게 지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 중에서 사랑과는 제일 어둡게 이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이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사랑. 결국은 우리가 무슨 품성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 신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 아니십니까? 사랑의 본체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인데, 성경 66권 중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아주 몇 페이지 안 되는 그 짧은 책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6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63번이나. 그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하는데 토를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는 사랑 덩어리가 돼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해서 설교를 할 때 90세가 넘고 98세가 되어서 이제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단상에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 지경이 됐는데, 설교 좀 해달라고 양쪽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단상 의자에 딱 앉혀놓으면 이 사도 요한은 아무 설교를 안 해도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는 전혀 반대의 성경을 가지고 태어난 이 요한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가장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 비결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우레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그 어두운 성격 다 물러나고 사랑의 환한 빛처럼 사랑의 사도로 변한 비결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들어도 죽은 말씀으로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예수 믿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 비결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저 이론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했어요? 직접 귀로 들었고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고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지는 차원의 신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성격의 사도 요한이 매일같이 생명의 말씀을 펼치면서 그 속에서 이론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그런 살아있는 사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을 꽉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느낌이 있는, 임재감이 있는 그런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매일같이 인격체로 대화 나누면서 사귀는 신앙을 한 7, 80년 하다 보니까 누구 닮겠어요? 친구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온 얼굴과 온 몸에서 사랑의 빛이 환하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늘 여기 제 옆에 계시죠?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한평생 살면 내가 아무리 못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예수님처럼 닮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수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려면 차를 가지고 가요. 한 7시간 걸립니다. 참 멀어요. 한국도 큽니다. 그러면은 차를 딱 타고서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론적인 예수님 말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과 제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옆자리를 가만히 기도하면서 한동안 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 혼자 마음속에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딱 앉아있는 것 같은 임재감이 느껴집니다. 주님, 7시간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옹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지, 주님 이렇게 부족한데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참아주시면서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십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한지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쏟아져 나와서 더 이상 프리웨이를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지고 듣고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루 이틀 해나가다 보면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격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타고난 성격이라 할지라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에 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들으면서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의 그 신의 풍성을 내 가슴 속에서 느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암덩어리 싹 녹아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밉습니다. 악수하기가 손이 너무 힘들어서 나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 사람을 여전히 웃으면서 사랑할 수 있고 악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울적하고 무겁습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제가 기대합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내가 찡그려야만 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희락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희락, 그 평안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화평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 욱하는 성질 좀 죽여주시고 그 욱하는 사도 요한까지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는데 나 정도는 쉽게 바꿔주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오래 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정말 부드럽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양선 착한 때묻지 않은 그런 착한 양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시며 이거 아니다 싶으면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하면서 내가 한 해 두 해 예수 믿으면서 이 열매가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참 많이 자랐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옷 예쁜 거 입었네. 그런 칭찬받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너 참 많이 변화됐다.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때하고는 너무 달라졌어. 참 많이 성품이 변했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품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호감도가 불교도들보다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건 터졌다면 그리스도인이래. 숫자는 지금 늘려가고 교회 건물은 높아져 가지만은 뭔가 이 신앙의 진짜 목적인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가슴 속에 품는 것은 잊어버렸고 그저 전도하는 것,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짓는 것,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단이어야 되는데 목적화돼 버렸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뭘 믿는지는 모르지만 참 인간답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답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그 인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또 도마뱀 꼬리 자리기 형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그런 타입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변화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의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닭 울기 전에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들 때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지 못했어요. 시험이 들 때. 그래서 내 의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보기 좋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욕까지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 같은데 그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니까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주 자신만만해하던 모습은 좀 없어졌죠.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변덕이 죽 끓듯이 끓는 그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키를 맡겼습니다. 교회를 그 베드로 위에다 짓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변하는 이 기초에다가 교회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뒤로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런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으면 그런 사람꼴 안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 시내가 불타오를 때에 또 나는 불이 나게 살려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쿠어바리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다시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는 없다. 베드로는 스스로 그 로마 시내를 찾아가고 스스로 잡힙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이건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는 거꾸로 뒤집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뒤집힌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올라가도 힘든데 그것이 뒤집혀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럴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피 흘려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외치면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피를 먹으면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카타콤 지하 동굴에까지 숨어 들어가면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신앙의 명맥이 이어져 가면서 오늘날 이 한국 땅 여기에까지 그 예수님이 전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내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가라고 얘기했어요? 3번씩이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걸어간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또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의 위법이다 그랬어요. 돌멩이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됐어요. 드디어 그날 이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방 민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제자가 될 수 있도록 변화된 비결이 뭘까? 살다 보니까 죄악의 꼬리가 딱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또 찾아가겠어? 많은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면 그냥 그 길로 예수님 궁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마뱀은 틀립니다. 도마뱀은 사단에게 꼬리가 딱 잡혔을 때 어떻게 버리면 됩니까? 사단이 꼬리를 딱 잡았어요. 내가 다시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결심을 했는데 또 부인을 했어. 사단이 그 죄를 지은 꼬리를 딱 잡고 네가 뭐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또 사랑한다고 하겠어? 꼬리만 잡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까지 다 끌려가가지고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그 죄악의 꼬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래, 내가 그 죄 지은 거 맞아. 그 죄 나는 내 것이 아니야. 잘라버릴 거야. 과감하게 그 죄악의 꼬리를 잘라가지고 던져버리는 회개의 명수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양심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또 예수님 성전 찾아가겠어? 그런 죄악의 꼬리가 사단에게 딱 잡혔거든.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그 죄악의 꼬리를 도마뱀이 잘라버리고 여전히 왕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또 회개해버리면서 여전히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면 대부분 아이고 나는 끝났구나. 예수님 보는 데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니. 그러면서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 죽지 않으면 어차피 버린 몸 뭐. 그러면서 완전히 죄인의 괴수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 때 딱 한 번 사단에게 죄악의 꼬리를 잡힌 다음에 어차피 내 인생 끝난 거지 하고 그냥 그 인생 모두가 다 끌려가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님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부둥켜 안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너 왜 잘못했어? 막 매를 대면은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놈도 있어요. 근데 맞으면 맞을수록 엄마 치맛자락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엄마 잘못했어. 누가 더 귀여워요? 때리면 때릴수록 엄마 품으로 기어들어오는 그 자식이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정말 옳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린다고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더 껴안아주고 싶고 더 그날 밤 사랑해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처럼 그 죄악의 꼬리 완전히 도마뱀처럼 잘라버리고 여전히 주님이 거하시는 왕궁으로 그날 밤 들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옛날에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여기 어느 누구도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던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베드로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랬더니 환상으로 이방인들이 다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처럼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인마 김대두 아십니까? 이제 시간이 하도 지나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고, 1975년도에 8월 12일부터 10월 8일까지 55일 동안에 9차례나 살인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살인마죠. 17명을 살해했어요. 그 중에 3명은 중상을 입었고 또 그 외에 3명은 강간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자기에게 얼굴 보였다면 다 죽이겠다고 그런 거예요. 무안에서 일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칠순 할머니를 또 죽였고 어린이 할머니 가릴 것 없어 다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나도 꿈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도소를 한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배운 기술도 없고 장사할 돈도 없고 친척과 친구들로 다 전과자라고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남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었는데 집에서 도와줄 형편도 못 돼서, 에라 이판사판 어차피 그냥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지. 그러고서 한 사람을 죽였는데 한 사람 죽이니까 두 번째부터는 뭐 파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매스컴을 보면서 떨었습니까? 이야, 저게 인간이야. 저런 살인마. 그런데도 이 살인마 김대두와 같이 완전히 망가진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그 감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베드로를 그간 눈빛으로 바라봐 주신 것처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이건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 자리를 줄 테니까 예수님 버리고 오라고 하면 확실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김대두보다도 더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아침 이슬형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언제 맺히는지 모르죠? 그런데 보면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변화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변화되기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 당시 30살 먹은 예수가 저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목수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아는데 메시아라고 하면서 막 기적을 베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이 니고데모가 보니까 저기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 이렇게 확인을 해보기는 해봐야 되겠는데 자기 체면이 있지. 대낮에 드러내놓고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체면 때문에 언제 찾아갔습니까? 한밤중에 몰래 찾아갔어요. 몰래. 자기 마음속에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알았어. 하여튼 어떻게 알았든지. 알았는데도 체면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언제 맺혔는지 모르게 그 이슬이 맺혀지는 것처럼 그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베드로까지 욕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다 잡혀 죽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누가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이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니고데모가 나간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성격으로는 이 체면 때문에 절대로 많은 사람들 있을 때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그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로 그 위험한 순간에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무덤에다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 안치하고 이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어요. 언제 이렇게 변화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침 이슬 맺히듯이 이 니고데모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니고데모가 또 물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연구.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고. 그 속에서 어느새 아침 이슬 맺히듯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말씀을 펼쳐놓고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오고 아침 이슬 맺히듯이 어느 순간 열매가 주렁주렁 알알이 맺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의 내용대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예수 믿는 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못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제가 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줄 아십니까? 저희는 불교 집안이에요. 예수 믿을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핍박만 받았지 믿을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타고난 이 성격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고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고쳐보려고 얼마나 제가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성격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걸 고쳐보려고 별별 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펼치면서 만나게 됐고 3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타고난 나는 내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고 그날부터 저의 모든 신앙의 목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 이 못난 성격을 고치는 것이 제 신앙의 모든 목적이 됐습니다. 목사하는 게 목적 아닙니다. 다른 직장 다니면서 바쁘게 살면서 이거 고치는 것보다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간 목사여야 내가 더 쉽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된 것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 혼자 성경만 그냥 1년 2년 파고 있는 것보다도 깨달은 것을 누구한텐가 나가서 전해줬더니 이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나 혼자 그냥 마음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가서 전해봤더니 나만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사람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그냥 어떻게 획가닥 해가지고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똑같은 예수님을 느끼고 이 사람도 똑같은 예수님을 전해보니까 느끼는구나. 이 예수님은 주관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객관적인 예수님이었구나. 전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느끼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수단이요. 그 모든 수단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이해와 용서의 품성이 내 가슴 속에 알알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하늘 높이 우리 모두 올라가 주님을 뜨겁게 포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이그러진 성품을 앞에 내놓고 잠을 못 이루며 이 성품을 이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보혈로 씻기를 원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만들어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신의 성품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